이 귀한 말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오늘은 무슨 기사가 실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무슨 기사가 가장 뜨거웠던 기사였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 노상 강도들이, 떼강도들이 출몰했다는 기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기간은 또 초막절 축제 기간이라 이 축제 기간을 틈타서 나사렛에서 온 33살 청년이 여기저기에서 기적을 행하고 다닌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배운 적도 없고 글도 알지 못할 텐데 율법을 강론하고 다니니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칼럼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명절 끝날 날이기 때문에 이제 달구지나 혹은 낙타를 아주 싼 값에 빌려준다고 하는 그런 광고도 실렸을 거예요. 아무튼 이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축제로 보냈던 초막절 마지막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과 이스라엘 각 성읍에서 몰려든 순례자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차분히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본문에 보니까 일어서서 크게 외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외친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 크라조는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그런 의미예요. 물가에 깊은 곳으로 걸어가는 자녀를 보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 엄마가 외치는 소리하고도 같습니다.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로 어린 자식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갑자기 바라본 부모님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이럴 때 아가 이리 온, 아가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몸을 일으키고 반사적으로 아이들에게 튀어가면서 안 돼, 이리 와, 크게 소리를 벼락치는 소리로 아이를 부를 거예요. 그런 모습이 크라조라고 하는 외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이 그와 같았어요. 7일 동안 축제로 보내는 그런 명절이었던 초막절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랬지만은 돌아가는 시간에 허망하고 허전한 성도들의 그 심정을,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그 쟁론과 그 사람들의 그 말들 앞에서 시간을 뺏기고 재산과 정성을 다 노략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깊은 좌절 가운데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야 하는 군중을 우리 주님은 보신 거예요. 주님의 얼굴은 안타까움으로 넘쳐났습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온 힘을 다해서 저들을 향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감히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외침은 사랑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려시는 고통이었고 이미 사랑하신 고통이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고통이요,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예수님의 고통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고통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고통은 서로 모순이 됩니다. 그러나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고,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지만은, 벅찬 감정이지만은 고통은 아프고 괴로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감정이, 이 모순된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한 외침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순과 역설을 진리 안에 함께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고통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물을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의 초청이죠. 세상에는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부름도 있습니다. 그런 초청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당신의 열정과 정성과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삶의 절망과 혼돈과 무질서 중에 걸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밝은 곳으로 불러내주시는 초청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은 재물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목마름도 있어요. 불안, 초조, 근심, 두려움, 우울함과 공황장애나 혹은 정신분열 같은 그런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정신적인 갈증입니다. 또한 영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목마름 자체를 느끼지 못하도록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게 하여 마비시키고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 온 수족을 다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영적인 목마름을 갈망했다면, 그 목마름을 자각했다면 이는 진실로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바로 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에스골 골짜기에 넘쳐나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마른 뼈와 같아서 결국 허망하게 허무하게 부서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도 자신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단하셨습니다. 너희는 목마를 거야. 그리고 처방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오 멸망을 향해서 가는 너희여, 영원한 죽음의 늪에 빠진 너희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하여 걸어가는 너희여,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눈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방송을 보고 있는 당신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보세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떠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크고 작은 죄악 가운데 자책하면서 허물과 실수를 자책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염려 마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누구든지입니다. 그 누구든지 안에는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신앙 상태보다 더 성숙한 상태를 원하는 것도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의 갑절, 영적인 능력의 갑절을 원하는 그런 간절함도 영적인 목마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면,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샘솟게 되는 은혜의 강물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안식의 강물입니다.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강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과 같은 그런 상황을 혹시 아십니까? 광야는 도전이고 자신과의 싸움이고 한 조각의 그늘마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마른 곳입니다. 거기서 목마름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광야의 목마름은
텅 빈 것입니다. 생명력의 상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이 사라졌고 만족이 없고 불평불만이 생겼고 그거 역시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어느 때는 은밀한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기도 하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죄책감을 갖지만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마저도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 성군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날마다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심각한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괴로워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 목마른 자야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중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 되고 결국에는 사람이 헤엄할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나와서 흐르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곧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청의 대상은 누구든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든지 그 죄책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든지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희들이든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든지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남녀노소, 무명한 자, 유명한 자, 건강한 자, 성공한 자 모든 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다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저와 저 가족이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은 대가 없는 은혜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 값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함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친절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목마를 거라고 진단하셨고 내게 오라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처방하셨습니다. 응답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방약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알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알아지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는 나왔지만 감동이나 열정이 없고 오히려 우울하고 푸석함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목마름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지금은 밝고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있는 분들은 목마름을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생수가 그의 삶에서 넘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이라고 하셨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가 날마다 그 삶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한 줌뿐인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던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했을 때 그 가루통과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훨씬 크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초막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진정한 초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오늘 또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모여 앉은 모든 성도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과 믿음으로 응답하오니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함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든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두 팔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하루도 동행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